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어요? 다윗 그러면 기억나는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린이들에게는 마치 동화와 같이 들려지는 이야기죠. 감히 싸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힘든 싸움을 빗대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설명할 정도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로 큰 줄 아십니까? 키가 어느 정도로 큰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2배 된다 생각하면 돼요. 건준 목사의 2배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 한 10feet, 한 10feet, 그러니까 한 3m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가 클 뿐만이 아니라 입고 가지고 있는 병기만 약 200파운드가 넘는다고 했어요. 200파운드가 넘어요. 여러분, 입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기가 200파운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좀 이렇게 좀 힘든가 보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방에 있는 아령을 제가 한번 딱 들어봤어요.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줄 알았는데 5파운드밖에 안 된대요. 5파운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용사, 덩치만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골리앗은 챔피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 불가능한 일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워서 떡 먹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의 거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거인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을 상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이 너무나 커서 입지 못할 정도예요. 소년티를 벗지 못한 목동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다윗의 승리예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소식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인을 쓰러뜨리라는 거예요. 쓰러뜨림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명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의 사건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한 무명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거인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불가능의 거인,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나를 패배하게 하고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를 승리의 자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고통이고 문제가 불가능하게 보이고 문제가 나를 눈물나게 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어요. 엄청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문제는, 그 고통은 나를 승리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6절 말씀, 자 17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점잖아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면 워낙 평안하니까 담대하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속에서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40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41일째 다윗이 들었어요. 그 순간 다윗은 나갑니다. 다윗은 나가요. 형들도 나가지 못했어요. 장수도 나가지 못했어요. 왕도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나갑니다.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 나가요.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욕하냐? 사울왕이,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산까지 걸었어요. 산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그리고 또 모두 준다 그랬어요? 예? 우리 뭐 수요 커뮤니티 여성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수준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좀 있잖아요. 이기는 자한테는 재물하고 뭘 준다 그랬어요? 자기 딸도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 축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딸도 준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지만 말이죠. 상까지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간 것은요 상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할 수 없다. 다윗은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질 물질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을 흘리십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감동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에서,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디펜드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나의 안녕도 아니고 나의 복도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녕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라마틱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 열정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201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여성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러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 드높이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들여보세요. 감동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티 수요 여성 예배라고 했어요. 커뮤니티를 품으세요. 커뮤니티를 품으세요. 이 커뮤니티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커뮤니티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요. 자, 37절 말씀, 3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자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승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나갈 수 있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셨는지, 우리는 잊을 것은 기억하고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물 다섯을 골라서 자기 자의 채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막대기와 물맷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끄러운 돌, 물맷돌. 여러분, 왜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몇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몇 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몇 개요? 5개. 왜 5개입니까? 왜 5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5개 던질 정도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개도 아니고요, 5개 정도 골리앗과 맞서서 그거 던졌는데도 못 맞췄으면 그러면 이제 끝난 게임이에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향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개로 여기냐 이거예요. 막대기는 개를 쫓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면 최소한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창을 가지고 나가야죠. 막대기가 아니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아니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까?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동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대기와 물맷돌로 양떼를 지켰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최선의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내가 경험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불가능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방법을 바꾸지 마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유치하다라고 업신여기더라도 여러분, 나의 최선의 무기,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해결 받으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나아가야죠. 뭘 다른 것을 찾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면 무릎으로 나가야죠. 눈물의 기도로 자녀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죠. 금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금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의 불가능 앞에서도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답답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결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할 때 뭐예요? 내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잖아요. 내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펼쳐야죠. 문제의 스케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가진 무기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유치하게 보이더라도 불가능을 향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철야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때문에 나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45절부터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는가에 있어요.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죠?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여요? 혹시 바람이 눈에 보이면 빨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불가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자이언트, 거인이라 그랬어요. 맞죠? 3m, 10feet.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난쟁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난쟁이에요. 골리앗이 거인이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세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그날 군인들은 전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골리앗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가능한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의 스케일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고 순종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군인입니까? 다윗입니까? 군인입니까? 다윗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불가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났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의 거인 앞에서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영적 거인이 되세요. 영적 거인이 되세요. 영적 거인을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는 제가 뭐 그렇게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저를 소개할 때 작은 거인이래요. 저보고 작은 거인. 뭐 근데 하여튼 뭐 작지만 또 거인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제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났을 때 영적 거인이 되세요. 불가능은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For the victory가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뭡니까? From the victory.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탄은 패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을 향한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가장 최고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